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범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했고 또 그분의 절대적인 법을 어겼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고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께서 범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심판의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게 하시는 분이죠. 이 죄의 결과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더 이상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죠. 또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고 생육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한 몸이었던 남녀 사이가 분열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은 서로를 지배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관계로 전락할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들이 서로 이용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파괴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남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더해집니다. 남자는 노동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이었지만 이제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성취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심지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수고한 것들을 모두 헛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수고해서 열심히 먹고 살지만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끼친 이 저주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분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죄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또 우리의 모든 이 비참의 문제가 죄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시다. 먼저는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묵상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또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저주는 원래 뱀에게 내려진 것이지만 뱀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뱀에게 내려진 저주가 사람에게는 축복과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 또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됨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할 때에는 이 둘이 친구가 되었지만 이 둘 사이에 원수됨을 두시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이 죄와 또 마귀, 원수와 친구가 될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요. 특별히 여자의 후손 중에서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 모든 원수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담은 이 구원의 약속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죠. 하와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그들의 수치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 옷,
즉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을 통해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본문에 적힌 저주를 뒤집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고 이 모든 저주가 반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얻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과 특권을 사용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게 합시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는 끝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하는 것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원히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면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이 죄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심판과 저주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던 모든 원흉인 것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졌던 모든 죄의 저주가 반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지 않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복된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